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그와 비슷한 이제 상황에서 지금도 지속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것은 이제 하루 받는 데 품삯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것이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9시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면서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 적당한 건 이제 원문대로 하면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학자가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우리를 놀래키는 내용이 한 3가지 있다. 먼저는 처음 얘기할 때는 안 나오다가 8절에 가서야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 주인에게 고용된 관리인이 있었어요. 관리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관리인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하잖아요. 관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맨 먼저 와서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 투덜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하루 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고생했다고 하죠. 찌는 더위 속에서. 그 찌는 더위 속에서 가서 5번이나 가서 일꾼들을 찾아오고 데려오는 것은 그 관리인이 할 일이지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자신이 직접 갑니다. 5번씩이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를 놀래키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다시피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쯤 돼서 지금이야 어두워지면
불도 켜놓고 일할 수 있고 뭐 조명이 다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두워지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시쯤부터 일을 해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누구나 느끼다시피 두 번째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놀래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인이 지금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다 줬으니까 와서 이제 더 많이 일한 사람, 특히 제일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은근한 기대를 품지. 이게 나는 최소한 한 3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 순서를 거꾸로 해서 먼저 자기랑 아침에 계약하고 왔던 사람에게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서 보내고 그럼 그 사람은 아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봤는데 자기는 몇 시간 덜 일했는데도 받으니까 만족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12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이 사람 한 반밖에 안 했는데 또 똑같은 걸 받으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갈 거 아니겠어요? 오후 3시에 한 사람, 그 다음 맨 끝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한 대를 다 주면 모두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맨 먼저 왔던 사람도 행복하고 그대는 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기뻐지고 더욱더 만족스러워지고 할 텐데 이걸 거꾸로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그게 흐트러지니까 그 사람들이 투덜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를 놀래키는 일입니다. 이 사람에겐 지혜가 없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면서 악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을 드러내세요. 근데 어찌됐건 이 포도원 주인은 이게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상한가? 왜 이상한가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독일 성서공의 해설대로 하면은 이분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니까 그 선함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얘기. 몇 번이고 기회가 있는 한 그 기회가 없어질 때까지는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혹시 있을까 해서 기다리다가 이 주인을 거진 해가 지기 얼마 전에 만난 사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다메섹 문 북쪽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개 한 12시까지 기다려본대요. 12시 기다려보다가 일이 없으면 대개 이제 흩어지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12시까지 오늘이야 뭐 일이 없나 보다 그러고 이제 간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나에게 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진 없는데도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거의 가망이 없는 시간, 오후 5시까지도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거는 참아내야 되죠. 사람들의 어떤 동정 어린 시선을 참아가면서 어떤 약간 모욕감도 또한 참아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에게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자, 이 오늘은 벌써 다 늦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포도원으로 가서 당신들이 한 1시간쯤 일하는 걸 봐서 오늘은 내 돈을 못 주겠지만 봐서 잘하면 내일 내가 당신들을 쓰겠소. 무급으로 해도 뭐 그렇게 기회만 줬어도 아마 내일 일자리를 위해서 오늘 돈을 하나도 안 받고라도 열심히 일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늦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하루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그 주인의 가장 긴급한 관심사였습니다. 5시까지도 기다려야 할 만큼 절실해서 너무나 절실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엑스트라 자리가 있다. 저기 뭐 땅 파는 자리가 있다. 저기 가서 사람들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자, 맨 먼저 불리오 가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 찌는 더위 속에서 자기들의 말대로 하루 종일 온종일 수고했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불려간 이 사람들은 거의 온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런 오죽했으면 저게 무슨 아무래도 저희 다른 주인들한테 저기 결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눈치, 사람들의 눈길을 견뎌야 했고, 아 이젠 덥구나. 오늘도 내가 우리 집에 그 밀린 집세하고 쌀값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마음을 졸여가며 시달렸어야 했습니다. 한쪽이 찌는 더위 속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면 다른 한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택이 둘밖에 없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첫째를 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그이들이 느끼고 있던 어떤 불안함과 간절함, 괴로움, 이것이 이 주인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주기를 원했고, 그것도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계기로 해서 하루 온전한 품삯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의 말이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말하자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눈들이 악하오? 악한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거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들 우리 다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후하시고 너그럽고 어지신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거듭
새롭게 발견하며 놀라고 또 놀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며 기쁨입니다. 그게 없는 삶이라면 과연 그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나에게 삶을 주신 삶의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풍성하시고 풍성하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새롭게 발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한들 그걸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게 진정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어떨까요? 다음 날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또 나올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도대체 이게 자기 포도원을 정말 잘 가꾸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일꾼들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은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자리와 일당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유지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내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다음 날도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서 집을 나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고작 한 1시간 일하고 누 하루에 온전한 품삯을 받고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에 몇 시쯤, 언제쯤 그 자리로 일꾼으로 불리려고 기다리는 그 장소로 몇 시쯤 갈까요? 정말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맙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품고 아침부터 가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제 빈둥빈둥하던 늦게 가서 그냥 뭐라 그러면 제가 오늘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둘러댈 마음을 가지고 전 한 12시가 지나서야 그 자리로 가서 기다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가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가 그냥 스탑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맺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맺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